인생의 가장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내용을 이 시편 88편은 담고 있습니다. 성경 특히나 시편 안에는 개인적인 자기의 신앙과 고백과 간증들이 많이 들어져 있죠. 다윗이나 우리가 읽었던 여기 해만이나 고라나 몇몇 사람들의 자기가 인생 가운데 겪었던 아픔과 고통들, 때로는 회복과 소망과 기쁨들, 다양한 개인이 경험했던 일들의 감정들을 시로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노래이지만 신앙의 간증의 어떤 총집합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시편은 고통으로 시작하든지 기쁨으로 시작하든지 감사로 시작하든지 대부분의 그 결과는 좋습니다. 희망스럽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발을 높이 들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소망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시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든지 간에 그 끝이 희망적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는 노래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88편 그리고 한 시편이 더 있는데 시편 39편 이 두 편의 시편은 처음도 우울하고 중간도 우울하고 끝도 우울합니다. 이 시편 88편의 끝은 하나님 오직 흑암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절망적으로 시편의 내용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좀 희망스러워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좀 기쁨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 좀 이게 역전이 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시편은 소망으로 끝나는 시편이 아니라 절망으로 하나님 절망이었는데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절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참 우울한 시편이죠. 그러나 이 시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난과 흑암과 같은 시간들이 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시간들의 길이가 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시편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이 시편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용은 많이 우울하고 암울하다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이 하나님을 내가 구원자로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에 동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신뢰하는 나의 보호자, 나의 구원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에 지금 어둠과 아픔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외적인 어두움이 찾아왔음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좀 읽어볼 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이지요. 자기 환경적인 부분에서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내 인생이 정말 고달프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내 주변의 환경이 하나님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직면에 있는 것처럼 정말 위기에 있는 것 같은 자기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시편 저자의 주변의 상황들을 하나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내적인 어두움, 내적인 절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환경이 좀 나빠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면 저도 그렇게 설교도 합니다 하고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충만하시면 그 기쁨과 그 소망으로 하나님 오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절망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시편의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도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내 내면적으로라도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적인 내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두운 가운데 두고 계시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당연히 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것이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정말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정말 정직한 종교입니다. 우리 시편의 기자는 그런 것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자기가 정면하고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런 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왜 이런 아픔이 일어나냐? 늘 듣는 말이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믿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좀 평안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을 좀 돕고 내 인생이 평안해야 되는데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고 늘 아픔과 절망이 있고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보다 나를 힘든 사람이 더 많고 내 처한 현실이 왜 이렇게 아프고 어려운가 하는 그런 합승과 푸념을 늘어놓는 우리의 현실이 더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물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희망적이죠. 늘 언제나 우리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절망과 어두움이 힘든 시간들이 우리를 다 비껴갈 것이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과 막연한 어떤 무지갯빛 그 미래가 우리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체면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자기의 삶의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난과 환경이 당연히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이 땅을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사셔야 되는 분이셨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보여주셔야 되는 예수님이셨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고 예수님은 외면 받으셨고 예수님 저주 받으셨고 예수님은 결국 많은 사람들의 외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다. 고난이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 길을 너희가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겠지라고 우리가 그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가다 보면 여러분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 극심한 딜레마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있는 이 철저한 고통에 대한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마주칠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단련되어지고 거듭날 수 있는 힘이 현실을 직면하는 힘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안목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암흑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고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 10절부터 18절 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투정하듯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대드는 듯한, 하나님 앞에 화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함께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고통 중에 저를 나뉘어 죽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 내 인생이 다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삶도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내 인생이 죽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일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절망 가운데 두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정말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는 분노와 화와 또 자기 안에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따져 묻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주석가가 이런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데릭 키드너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성경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깊은 이해하심의 증거다.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에 빠졌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는 정제된 기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어떤 이런 감정의 마음을 담는 것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분노와 어떤 개인적인 상처의 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는 좋은 말, 다듬어진 말, 예배의 말, 이런 말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전혀 그렇지 않죠. 정말 과감 없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분노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성경 안에 쓰여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워버리지 않고 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이 시편의 기자의 이야기가 본인도 생각하지는 못했겠지만 이 이야기를 읽는 여러 사람의 독자들이 이런 기도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네. 저도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얘기하죠. 하나님, 누구를 저주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대신 좀 싸워 주십시오. 저 원수가 멸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앙 안에서의 제 생각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편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다윗은 저랑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저주하는 사람, 내 원수, 그들 향하여서 가감 없이 하나님, 저들을 깨트려 주십시오.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기게 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가감 없는 기도를 하는 다윗의 그런 고백들을 보면서 참 독특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우리를 공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있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상태 속에 있다는 것도 아시고 어떤 위기 속에 있는 것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일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어떤 속에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떤 마음과 심정 속에 있는지, 내 안에 어떤 분노와 고통이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라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이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고통이 또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나를 혼자 두지 않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고통스럽지 않다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모두가 날마다 좋아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행복 가운데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고통 속에 있다 보니 절망 속에 있다 보니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니 여러분 때로는 고통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가장 최고와 최적의 시간과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냥 내 절명이 당연히 고통스럽죠. 아프죠.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그러나 나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우리 신앙이 또 내 인생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이 암흑의 시간들이 우리를 영적인 거인으로 더 성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거침이 없이 또 겹친 말로써 자기의 분노와 감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욥기 우리 새벽 예배 욥기를 좀 읽으면서 욥기를 쭉 통독을 하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욥기가 꽤 길죠, 여러분. 42장이라는 꽤 긴 이야기인데 4명의 친구와 한 명이라고 하는 욥이 서로 하나님 앞에서 욥이 당한 이 일을 가지고 서로 질문하는 겁니다. 친구들은 욥을 욕하죠.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는 거다. 이렇게 위로해 주러 왔다가 욥을 공격하는 4명의 친구들이 한결같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그 친구들이란 말을 다 하나씩 꼬박꼬박 다 대꾸하는 그 내용이 욥기 42장 전체에 아주 길게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쭉 통독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보통 제 주변이나 제가 아는 사람들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좀 고통을 주시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교회를 안 나버립니다. 교회를 떠나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의 보통 그런 반응이죠. 하나님 믿어서 조금 더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어서 좀 더 잘 되려고, 하나님 믿어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 가정이 좀 더 도움이 될까? 나에게 좀 더 유익이 될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믿었더니 고통만 있네? 원래 다가오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 믿으니까 고통당하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버려서 하나님 믿으니까 뭐 더 힘든 일만 생기는구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한마디도 없이 그냥 신앙에서 떠나버리죠. 근데 여러분, 욥은 어떻게 하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기의 고통을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화도 나고 분노도 일어나죠. 그래서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계속 쏟아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그가 잘한 것 하나 무엇이냐면 이 시편 기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칼을 가지고 물을 자는 것처럼 고통받으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 없네? 이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의 창조이시고 하나님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낮과 밤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계속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 계속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대답하지 않고 내 삶이 없는 것처럼 내가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계명을 지켜가면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하나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버티고 더 버틸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거기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들을 다 버티고 나서 정말 믿음으로 성장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더 지혜로워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기자는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헤만이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런 시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시편이 성경이 되어서 2000년이 훌쩍 지난 이 시간에 이 많은 우리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그리고 25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그 숱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편 88편을 읽으면서 절망 가운데 동일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줄 헤만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는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 절망과 이 고통의 시간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이 그를 재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정말 이런 시편의 고백이 한 편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이고 여러분 이 고백이 이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인생에 공감하는 시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편으로 새해 가운데 등장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위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정말 우리를 신앙의 영적 거인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좋은 밑거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 이 우리의 어둠이 예수님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치의 어떤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영원할 것만 같고 이것이 계속될 것만 같고 절대적일 것만 같은 이 고통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냥 금방 언젠가는 스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그 기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끝편에 마지막 시편 18편 끝절에 보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걸 원어로 좀 표현하면 하나님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오직 흑암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라는 그런 어떤 원어적인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인 고독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모든 인류로부터 버림받았던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가장 세계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고독하셨던 그 고독의 시간을 보내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과 나의 고난을 우리가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인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과 인생에 살아온 모든 인생도 다 살아내 보시고 다 살아보시고 고통도 다 경험해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비극적인지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인간의 인생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는 거다. 내가 너의 모든 고통과 저주를 다 알기에 내가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계속될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 여러분 이따 스쳐 지나가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간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온다라는 것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것을 잘 받아들여야 하고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신앙이 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며 예수님의 고통과 우리가 그 시간 나의 시간들을 비교해 볼 때 그것은 잠시 잠깐 상대적이라는 것들 우리가 그 시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우리 안에 새롭게 다가올 수 있고 내가 고난당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속에 어두움 속에 고통 속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고통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공감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고 그분의 은혜를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충분히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과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어려움 속에 나와 동행하시고 또 은혜로서 나를 도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 또 경험되어지고 또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